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삶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에 오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온갖 염려 걱정으로 가득하진 않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쉬어라.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을 내게 맡겨라. 내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염려, 근심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는커녕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 주님과 함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디마디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주님의 전으로 속히 나와서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도 마음의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주의 강건함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의 생활에도 기쁨이 넘치고 육신에도 강건함이 새 힘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옵시고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오래전 미국에도 흑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옛날에 10남매다 11남매다 7공주다 그런 게 아니라 흑인들이나 미국의 가정들에도 보통 10남매 그러고 했던가 봅니다. 미국 남부에 10남매 10형제의 마주로 태어난 조지 도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남매의
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동생들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은 흑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에서 보내주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4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그저 일하는 데 이렇게 몰두해 살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학교를 가보지 못했으니까 글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자식들조차도 그가 까막눈이라는 거 몰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교통신호판도 외워버리고 길가에 뭐도 외워버리고 그저 다 외워가지고 간신히 일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여기저기 어디 가는데 탈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왔대요. 4살 때부터 밭일을 시작한 이 흑인 조지 도스는 뭐 수많은 일들을 해봤겠죠. 그러는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여러 곳을 거치면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대요. 근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일꾼으로 써주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낚시를 하면서 소일을 하고 보냈대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나가서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98세 몇 살이라고요? 98세. 근데 옛날에 98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게 98세까지 살았을까? 일을 하니까. 편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 98세까지 낚시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학교에 공짜로 글자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몇 살이에요? 98세. 이 나이에 뭘 배워? 그죠? 98세.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바로 그냥 그거 현수막 보자마자 그 학교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배울 수 있느냐고. 그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글자를 배우는데 우리나라 한글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그러죠? 영어는 뭐라 그래요? 알파벳. 근데 여러분 까막눈 98세 노인이 알파벳 글자를 배우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에 이틀 만에 다 외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외우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뭐라고요? 그것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98세가 이틀 만에 알파벳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모든 걸 막 배우는지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여러분 평생에 소원했던 배움이 이제 열려졌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98세부터 배우기 시작한 그 글자를 집에 올 때마다 그날 몇 자씩 걸쩍거리는 겁니다. 배운 그거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합니다. 101세 101세에 책을 썼어요. 같이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어때요? 이 흑인이
평생 배움이 없이 여기저기 소름도 당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온 그 100세의 이 흑인이 인생이 아름다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인생은 참 한이 많다, 그죠? 마지못해 산다.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98세의 배움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뭐를 했든지 간에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 98세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101세에 그가 일평생 살아왔던 고생하면서 4살 때부터 온갖 경험을 한 그 경험을 그때 한자 한자씩 적어 내려온 그게 모아져서 인생은 아름다워.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준 그런 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학적으로 따지면은 가치가 없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한없이 소중한 책이 이 책이 되어져서 세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제 무슨 일을 또 새로 시작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여름에 6월 달에 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같이 간 사람도 영어 뭐 잘 못하고 미국에서 오래 산 그 목사님은 아예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가출사로 미군 통역하면서 군부 생활 보내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가서 몇십 년 살았으니까 미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생활 영어를 배워볼까 해서 어디다 신청도 하고 했는데 이 노인이 198세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산 거 생각하니까 낚시하다 그거 같다고 하니까 나도 낚시도 하러 가볼까 이런 전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번스라고 하는 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뭔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80 그러면 나 많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라 합치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늙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런저런 글을 올릴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반드시 여기다 넣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이에 뭘 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예외로 두고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85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최고령의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다 정복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유대 산지입니다. 유대 산지. 거기에는 정말 지형적으로도 험하고 위험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용맹하고 잘 싸우고 그런 사람들인지 너무나 두려운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장이 많은 장수들과 더불어 이 유대 산지를 어떻게 할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갈렙이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 열고 드나들기가 여전하다 그래요? 갈수록 힘이 든다 그래요? 힘이 들면 힘든다 그럴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해 그러면 또 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더 되겠다 나도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청춘이 되고 갈수록 멋진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남은 여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에 수백의 인종, 수백의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의 인종들, 민족들 중에서 한국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몽골. 사람들, 세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왜 많이 겪었을까요? 여러분, 바다 쪽에서는 우리 땅을 거쳐서 저 대륙으로 가겠다 그러고 저 대륙의 족속들은 힘만 세지면 어디로요? 우리를 통해서 외국으로 바다로 나가보겠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가나안 땅은 어때요? 유대 땅, 가나안 땅도 완전히 그런 길목인 겁니다. 아시아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래도 가나안 땅 거쳐가야 하고 유럽이 아프리카 가려고 그래도 가나안 땅 거쳐야 하고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가나안 땅 거쳐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끊임없이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바로 살지 못할 때마다 고난을 겪었다 그러지만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은 고난들을 겪은 것이 바로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 민족도 그러고 우리 한국 민족도 그래요. 가는 데마다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하와이 어디 외딴 곳으로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이야, 여기도 있구나.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던 어떤 분이 오지 중에 오지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한국인들이 흩어져 살고 우리가 그래라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외국 사람들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정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로 흩어져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역사,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장사에는 최고라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사하다가 쫓겨나요. 어느 민족에게 쫓겨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차지해요. 유대인들이 가서 뭐 가게 뭐 잘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돈 벌면 나갈 만할 때 한국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한국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장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뭔 장사를 하든지 간에 거기 잘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만 잘 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더욱더 번창하는 더 좋은 길로 가요. 근데 한국은 유대인들이 하던 슈퍼를 하나 맡아서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몰려들어요. 너도 나도 그 주변에 와서 다 슈퍼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경제를 장악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 근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나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다도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믿어도 누구 중심으로 살까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신앙의 직분도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경쟁을 해요. 그리고 집 밟고 내가 이기겠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해당이 싸워서 갈라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감당할 만한 부분을 내가 당당하게 감당하고 당당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라 그러면은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해? 안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만 해요. 하나 교회가 이루어지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겨가려고 해야지 신앙조차도 경쟁을 하고 너는 헌신해라 나는 손해 안 보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나조차도 믿음 안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도 행복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는지 정말 기도하며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는 사도 바울의 같이 합니다. 간절한 소원. 다시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라지구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아직도 내 가정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품 안의 자식, 품 안의 자식. 그게 여러분 실제 품 안의 자식으로 끝나버렸어요? 50된 자식을 위해서도 아직도 부모가 허리를 꼬부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식들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한 나라 다스린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해요. 당당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나라를 다스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집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세습이 왜 벌어집니까?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넘겨주려고 걱정 없이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습이다 온갖 문제가 벌어지고 교회를 정말 안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믿음 안에 기도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멋진 그리고 남은 여생에 정말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힘들게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딸을 위해서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못했대요. 그러나 옛날에는 솜씨가 좋은 삿바느질이든지 뭐든지 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길에는 상당히 할 게 있었던가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새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던 그런 나이에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어졌어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결혼을 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2년 살다가 남편 죽어버려요. 그럼 몇 살입니까? 14살에 결혼했다가 16세 혼자. 어때요? 복이 있어요? 박복해요? 당연히 박복이지, 그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열심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살아왔는지 부자가 됐어요. 혼자 사는데. 1917년 이게 실제란 얘기입니다. 1917년 부자로 소문이 난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평양의 아래쪽 민달산이라 있는데 그 만달산을 이렇게 누가 건해가지고 사면 좋겠다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보지도 안 하고 샀어요. 요새로 말하면 사기를 당한 거지.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그 산을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산을 딱 가봤더니만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돌산입니다. 돌산. 어때요? 망해버린 거죠. 그래도 평양 온 성안에 돈 좀 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벌었던 그 여자 망해버렸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이왕 뭐 사기당한 거 그냥 팔아버리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안 팔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당한 실수 딴 사람 지어서는 안 되지. 내가 사기당한 거 딴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 또 망한 거 아니냐. 내가 당하자 끝까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산을 팔라고 해요. 그런데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로 팔아 그러는가 하면은 20배를 줄 테니까 팔아는 거. 팔아야 안 팔아요? 그럼 일본 사람이 그걸 왜 살려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산이 돌산이었는데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석 강산이었어요.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세워지는 일본 사람의 그 공장이 이 사람의 이 여인의 그 돌산이 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좋은 일들만 찾아가면 사는 겁니다. 돈이 사기당하면 사라져버리고 내가 값지게 소중하게 쓰면 소중한 돈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어디 다리가 없다 그러면 다리도 나죠.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와주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대. 마침내 그가 죽게 됩니다. 300억이 넘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음껏 돈값을 치르면서 사회 사업에 좋은 곳에 많이 썼더니만 여러분 이 여인이 죽을 때 이름이 없게 되어져요.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여인 이름이 백선행입니다. 백선행. 백시 가문에 뭐라고요? 선행을 하도 해서 백선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자 우리나라 최초의 첫 번째 여성 사회장 친척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0,000명 이상이 그 상례를 따라가면서 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어렵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든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다시 너에게 그 선행이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이걸 성경에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도 보면은 제가 맨 밑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헛된 중에서도 소중한 일을 하거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야 할까? 왜?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렇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어 주다가 보면은 재앙이 닥쳤을 때 너도 그런 도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쓸데없는 헛된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참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사도행전에 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신경 다 써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만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당당히 보았습니다만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추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함부로 비판해요. 모르고 누구 어떠고 얘기해요. 속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당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대요?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할 이유. 종이 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쫓아버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딱 차 있기를 나는 사나주구나. 어떤 경우라도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종이어도 괜찮아. 저 사람을 나보다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저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 저 사람도 섬겨야 해. 일찍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만 믿고 사시겠습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만 믿고 사시겠습니까? 안 돼. 그 정도까지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다짐합니까? 다짐합니까? 근데 왜 기분 나빠 삐죽거려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꼴보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 저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도 나는 저 사람의 종이라. 코미디에서만 나는 딸랑딸랑 종이라. 그래서 우리 막 웃고 재밌다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짐도 잘하고 결단도 잘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도 바울,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놓고 돌멩이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가진 일들을 다 버리는데도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처럼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이
소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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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멘 그러죠. 제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멘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은 무슨 구원이 소중해. 내가 사는 게 더 필요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지 않았노라. 나는 아직 잡지 못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만 해.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목사만 되면은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구원은 그냥 알아서 될 거야. 장로가 되면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장로 노릇을 해야지. 교회를 시끄럽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지니까 나도 부끄럽고 주님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 없는 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얻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까지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걸림도 없고 율법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탈피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나도 약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칙으로 깐깐한 자입니까? 두리뭉실한 자일까요? 깐깐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앞에도 봤을 때 깐깐해요, 안 해요? 한 영혼을 얻는 일에는 어느 것도 걸림이 없어.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게만 하면 된다 한다면은 나는 자존심도 나는 아는 것도 나는 경험도 내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거론하지 않고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식구들 앞에 먼저 믿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식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뭐가 돼야 될까요? 꼭 걱정을 해요. 종이 되면 되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그래도 한 서너 번은 해봐요. 그죠? 그래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강직한 사람입니다만 약한 자들에게 나도 약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만 내가 알던 내 경험, 내 자랑거리, 모든 배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나 종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나는 최고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 그랬어요? 대단한 인구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한 영혼.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버림을 받아도 괜찮고 창피를 당해도 괜찮고 자존심이 깨져도 괜찮고 내가 욕심이 깨져도 괜찮고 그 어느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도 자존심 세워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도 다 버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져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여러 사람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하는 얘기가 같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가까이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합니다.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앞세우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내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살게 해야만 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는 식구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자랑으로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같이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나도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도 그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차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내 구원의 감격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간절한 소원은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구원받음의 감격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셔서 남은 여생은 쓸데없는 염려, 오히려 걱정만 쌓는 그런 일들 다 버려버리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염려 걱정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베푸신 주의 은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한이 없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거역함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험한 세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소중한 예물, 정성스러운 마음과 믿음과 손길로 바치게 해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여, 그 마음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감사가 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랑거리 가득한, 베풀며 나누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허락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금도 복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하나하나 아버지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지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기뻐하심을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도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